성천하느니 보이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그러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지고 소망이 있는데 어두운 곳에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구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곳 계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구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곳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같이 선자리로 그냥 앉으면 돼요. 그냥 앉으면 돼요. 싱어는 그냥 앉고 인도자만 들어가서 앉아주면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만으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용기를 내어 섭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그 사랑의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그 여중 친구들이 처음으로 인도의 자리에 선 거예요. 우리 용기 내어 서준 우리 여중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실수에 주눅들지 마세요. 실수는 우리에게 가르침만 줍니다. 결과가 우리가 한 것의 결과가 실수라면 그거는 과정을 실수로 보는,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가 되고, 저 뒤에 들으면서 체리 목소리가 진짜 좋다는 걸 좀 느꼈어요. 이 친구들이 연습하고 이 자리에 서다 보면 굉장히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관계로부터 흐르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로 교독해서 읽을 건데 PPT 띄워주시죠. 제가 먼저 읽고 나중에 읽고 같이 끝에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인지 낮추지 말며 증거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가졌으니 나도 너를 멸하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맨 첫 구절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랑 달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느냐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교회 문화에 익숙해졌느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의 메타포, 그러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짤막한 단어만 들어도 어떤 의미를 아느냐.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전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밖에서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 하고 몇 개월 동안 그걸 믿고 외식을 안 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가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나중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외식하지 말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는데 내가 아는 것과 너무 달라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겉으로만 행색하지 마라. 속은 하나를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 멀쩡한 척 하지 마라. 이 뜻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많이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도 인포메이션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성경 속에 있는 구절구절에 대한 얼마나 암송을 하고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이해하느냐. 찬양팀을 했는데 내가 찬양팀에 계속 경험되고 습득되는 이거 내가 얼마나 이해했느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교통대 캠퍼스에서도 엘림 찬양단이라고 찬양사역을 하는 팀이 있어요. 정말 올해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떨 때는 기타 반주자랑 저랑 둘이 인도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셋이, 그러니까 드럼과 기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타 치는 친구가 아예 처음 쳐봤어요. 올해 아예 처음이에요. 전 멘탈이 예배 드릴 때마다 떨어져 나갔어요. 설교도 해야 되는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할 때마다 너무 틀렸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근데 예배를 계속 지켰어요. 틀려도 상관없이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열심히 했어요. 더 준비해 가려고 했고 더 제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상황에 주눅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찬양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멘탈은 뭐냐면 틀리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집중했느냐. 이게 문제. 그 싸움을 하는 거야.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 멘탈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제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뭘까요? 기반이 뭘까요? 이거잖아요. 틀려도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믿음, 이게 있어서 그래요. 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내가 틀려도 나를 어떻게 대할 줄 알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예를 들어 나 영교 알아. 이 정도 하면 얘가 뭐 어떤 패턴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뭐 영교를 안다는 게 학교를 어디 다녀, 집 어디야, 이걸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성품, 인격, 삶, 슬픔, 아픔, 모든 추억과 기억들을 다 공유하고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게 있어요. 알아요? 뭐부터 선포하셨어요? 하나는 너희들은 내 친구다. 또 하나는 뭐였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시작을 바꿔놨어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시작하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려 할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꿔놨어요. 우리는 다른 존재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닌 상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근데 맨날 우리가 흔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흔들려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돼서 조금 더 이 경쟁사회죠. 이 경쟁사에서 내가 좀 도태되거나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이 비교의식, 이런 것들의 출발점은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불행해. 나는 이것밖에 못해서 불행해. 쟤는 있는데 나는 없어. 항상 나죠. 나. 이게 매개가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싸움은 처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인드 싸움이야. 여러분들 시작할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어떤 고민에 휩싸이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말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다시 먹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호세아서는 뭐냐면, 여러분 이 호세아서가 말할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질책하는 줄 알아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예물을 안 가지고 와서도 아니에요. 신앙심이 없어도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마당만 받는다는 거죠. 마당만 받는다는 의미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지도 않고 나랑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걸 우리는 영혼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혼자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예배를 이스라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려. 내 백성이 나를 알고 나를 안다고 하고 나가서는 나 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닮지 않고 나랑 똑같이 않는 길을 걸으면서 나를 안다고 말해요. 밖에 나가서.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척으로 앉아는 있는데 그분이 뭘 원하고 뭘 바라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만족을 다 채운 걸까요? 여러분, 여기 앉으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분위기와의 싸움. 여러분들의 생각에 들어오는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잡념들, 옆 친구와 얘기하고 싶은 나의 심리들, 하나하나 나의 시선을 뺏기는 그것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때 집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은 관계는 실질적인 관계라고 말하기 어려워. 오늘 교회 왔어. 근데 그 친구가 나랑 친한 친구가 있어. 근데 하루 종일 나랑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했어. 그 공간에 있다 갔어. 우리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얘기 한마디 안 나놓고 얼굴 한 번 안 보고 인사 안 하고 갔으면 오늘 너 왜 나 안 봤어? 라고 얘기하겠죠.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요,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모른다는 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대단하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인포메이션으로 다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나에게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려 하는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기억하라고 했던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왜 그 여인이 기억되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왜 모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곁에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막아선대요. 그런 일 못하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막아서겠대요. 그런 일은 결코 없대요. 나중에는 못 받아들이니까 수긍하는 자세도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치부해버려요. 근데 어떤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근데 이 일이 왜 기억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 예수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는 사람이 막달리아의 말이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얼마나 아플지, 나를 얼마나 기다려줬는지, 나의 틀림과 나의 부족함에도 얼마나 나를 납득하고 이해해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내 삶에 지금 현재도 깨닫게 하는지,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발에 나의 장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집중한 그 여인을 기억하래. 어디로 가든지.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요 기억하라는 말이 이 여자밖에 없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보기에 가장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억된다면 어떤 사람이 기억될까요? 이런 사람.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점이자 지향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분이냐면 나의 생일이야. 예를 들어 생일 축하로 다 왔어. 갔는데 혼자 있는 느낌이야. 계속. 매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 같아. 함께 모이면 모이고 떠나서 더 공허하고 더 외로워. 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될까? 이런 친구들과도 멀어지는 계기가 다 어떻게 돼요? 같이 있는데 점점 혼자 있는 느낌이 많아질 때 그 친구와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한두 번 예배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모르게 거리감을 두고 그게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게 지속되고 계속 반복되고 그 관계의 거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죠. 공부하다가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그대로예요? 떨어져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믿는 걸 멈추면 믿는 그대로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져요. 관계도요. 계속 노력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계속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계속 알아감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아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멀어져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얼마만큼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알아야 다 아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알아요? 알겠죠, 조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 크기를 알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평소에 살 땐 당연한 줄 알고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부모님의 마음조차도 얼마의 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물며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 알겠어요? 평생을 살아도 이해 못해요. 그러면 평생을 살아도 이해를 못한다는 말은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나 다 알아. 이 정도면 아는 것 같아 하고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거예요. 예배드리는 방식도 알고 율법도 알고
다 알아. 그분이 뭘 아는지까지도 알아요, 사실. 아는데 그분의 마음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뭘 좋아할지 싫어할지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율법만 따라가요. 시키는 것만 해와요. 이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았다, 이게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을 때 이미 죽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은 그렇게 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이 신뢰의 뜻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로마서 말씀에 어떤 것으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무엇으로, 이 말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떠날 것 같죠? 가끔 그런 착각을 하는 친구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보세요. 아담이 죄 짓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찾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은 걸 아셨을 텐데 왜 죄 짓는지 찾아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실수하거나 죄 짓거나 잘못을 하면 움츠러들고 숨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찾아요. 그럴 때 오히려 이 관계를 확증지으려고 해요. 괜찮아, 난 아니다. 네가 아무리 실수해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 허물이 커도 나 안 떠나. 이걸 확증시키는 거예요. 내가 첫 서두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첫 출발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너질 때 외쳐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얘기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안 무너져. 하나님 나 안 포기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범람할 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쭉 따라갈 때 있죠. 그럴 때 뭘로 멈춰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 계속하면 안 돼. 가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로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할 때 자꾸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사람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핵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관계를 할 때 저는 특징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이제 저랑 제가 막 말 잘하니까 목사님은 뭐 인프피 하면은 이죠 이렇게 일하는데 저는 절대 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노력형이에요. 진짜. 집에 가면 쓰러져요. 말 많이 하고 집에 가면. 오히려 저는 어색할 때 말을 더 많이 해요. 친해지려고. 잘 모르죠. 그냥 말 잘하는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적성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치, 이게 왜 세상이 적성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적성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면 우리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은 저를 부를 때 제가 만족스러운 상태였을 때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여중 친구들 섰잖아요. 뭐 쓰고 싶은 마음을 줬겠지만 완벽할 때 섰어요? 그냥 서요. 그럼 쓰면 하나님이 세워가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도전하는 걸 거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쭉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찬양단 해본 친구들 알걸요? 매번 실수할 때마다 실수 속에서도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많다? 은혜가 많다. 이 얘기는 그냥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이 죄밖에 없는 삶, 죄로 구제할 수 없는 나의 삶,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나의 삶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점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를 절실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목사지만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서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력으로 서면 절대 이 멘탈 못 이겨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교육 목사를 할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설교하는 전날 싸웠어요. 옆집 아저씨랑.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설교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그날 사랑을 전하는데 난 싸우고 왔어. 나에게 상충이 되잖아요. 서고 싶겠어요? 제 심정이? 저 그날 도망치고 싶었어요. 미친 듯이 도망가고 싶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애들 앞에서 말을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원아, 너 실력으로 쓴 거 아니야. 자격으로 세운 거 아니야. 내가 세운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동안 내 잘남으로 섰구나. 내가 선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름으로 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나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었구나. 목사가 은혜로 서 있는 건데 실력과 자질로 서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뭐가 이해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요나서에 가면 요나의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요. 얼마나 괴팍하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죠? 건짐을 받은 뒤에 이 요나가 이후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외쳐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대로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근데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싫어요. 안 할래요. 계속 얘기해요. 건져냈는데 생명을 살려주셨는데도 요나의 태도가 건방짐이 넘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루 만에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의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성내고 분노하여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언제 알았는 줄 알아 이거? 요나가 가기 싫다고 다른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 폭풍우가 오는 게 누구 때문이냐? 뭐가 있냐? 라고 말할 때 요나가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서 나를 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벌하신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인도하는 중이었거든요.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를 물속에 던져. 그러면 이 재앙이 끝나. 요나는 하나님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일이 끝나는 분으로 본 거예요. 요나 하나님 알았어요? 요나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마음도 몰랐고 생각도 몰랐어요. 요나는 당당했어요.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결국 이 강경한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물속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를 죽여버렸어요. 사명도 버리고. 여러분 성직 같으면 이 정도는 버리잖아요. 근데 요나가 죽지 않을 정도로 물고기 뱃속에 두세요. 죽지 않을 정도.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중에 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친구도 있지는 몰라요. 죽음 앞에 서봤어요? 얼마나 무섭고 아픈지 착하지 마세요. 누구도 죽음 감당 못해요. 그 앞에 서면 다 구질구질해질 거예요. 아파요. 이건 죽음이 쉽게 찾아오는 줄 아세요? 엄청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프다 죽어요. 요나가 죽기 직전의 상태로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는 비로소 그 속에서 외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래놓고 요나가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가 죽겠다고 해놓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요나를. 죽어 마땅한 요나를 살렸어요. 요나는 이때 뭘 이해했는 줄 알아요? 이거 그냥 고난 아니에요. 요나가 이해했어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내가 이해하는 폭보다 크다.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벌어진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내가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요나는 변화됐습니다. 어떤 변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원망도 해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전에는 나를 죽어서 던져서 이 사역을 끝내는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두고 격식을 두는 존재로 바라봤어요. 그죠? 근데 이 요나가 아까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요나가 매우 성하여 분노하여 여호와께 외쳐 이렇게 말했대요. 말투가요. 여호와는 인애와 긍휼이 무노하신 분에게 성경에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가 사랑과 인애가 넘쳐서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볼 때 이거 지금 요나 무례해요? 안 무례해요?
무례해요, 안 무례해요? 하나님 무례하죠? 근데 이게 변한 거예요. 변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나의 칭얼거림이 용납되고 이해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칭얼거림을 얼마나 용납하고 이해하는지 알아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를 바꿨어요. 여기 보세요. 요나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꿀 때 억지로 바꾸지 않아요. 마음대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는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일의 힘듦을 따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안 바뀔까요?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멋대로 가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말씀대로 안 간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도망간 거죠. 하기 싫어서. 말씀대로 하기 싫어서. 말씀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요, 어떤 미운 친구, 싫은 친구,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쟤는 아닌 것 같아요. 쟤한테 가고 싶지 않아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나한테도 그러셨겠구나.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되뇌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믿을 때,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속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외치세요. 속으로. 입으로 말해도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이렇게 말할게요. 친밀함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말씀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해야 돼요. 한 번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 하나님 이만큼 알아요. 거기서 신앙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더 사랑해주고 더 친해지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친밀함의 축복은 견고한 관계예요. 친해지면 절대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외침은 순간의 긍정적인 힘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근데 그 멈추지 않고 가는 힘은 이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이 경험에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요나를 기억하세요. 무례한 요나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단한 신뢰 관계의 바탕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도 엄마는 나를 사랑할 거야,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아 라는 이 관계적 확신은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커가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신앙을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단단한 신앙의 고리가 무너지지 않는 건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아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에게 받으시는 무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와 어떠한 기대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흔들림과 떨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말씀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스쿨처치 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1월 예배는 지금 리더십 예배로 원래 작년에 드려졌고, 이번에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드리게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같이 할지는 한번 얘기해보고 나중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도모임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먼저 저번에 11월 예배 때 이야기 못한 24년도 친구들 있죠. 그래서 지영이와 주아가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24년도 한 해 하면서 어땠는지 소감을 짧게 나누고 25년도 리더들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도에 예성여고 배델 리더를 맡았던 김주하입니다. 한 해 동안 고3으로 리더를 맡게 되어서 학교 일정도 되게 많고 바쁜 입시 가운데도 많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중간중간 이제 입시로 모이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도에 샬롬의 리더로 활동했던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기도 모임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알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학년과는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많은 기회를 준 샬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심이 많이 두텁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샬롬을 이어나가면서 많이 신앙심이 두터워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나갈 시은이와 지율이에게 그래서 시은이에게 많이 힘든 순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해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2025년도 리더들 계신 분들만 잠깐 나와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범이 없고 영서 시연이. 네, 이렇게 써주시고 앞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2025년도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년도 중학생에서 지금 고등학생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아직 기도 모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분들 이름과 얼굴 기억하시고 미리 연락하셔서 저 기도 모임 같이 하고 싶어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부터 소개 한 번씩 할까요? 학교를 소개해주세요. 네, 축복 많이 해주시고 같이 기도 모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금은 이제 블레싱 타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서 소개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나이가 고3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저는 주연이 소개로 예성여고
네.